여러분은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 어디로 떠나보셨습니까? 10년 전이었습니다. 홀로 배낭을 메고 충청도에 있는 수안보라고 하는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작은 여관방 하나를 잡아두고 동네를 거닐어 보고 또 시내도 나가보고 목욕도 하고 산에 올라가 보니 참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동네는 처음이었습니다. 초행길인데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그냥 무작정 배낭 하나 메고 떠났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없었던 터라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또 주어지는 풍어를 따라서 동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단양팔경이 좋다고 하더라, 충주 호수가 예쁘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 생각하면서 버스 하나 잡아타고 동네를 구경하면서 다녔었죠.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 가운데 생활의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많은 도움도 실제로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버스가 언제 올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는 뜨내기들이나 나그네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날 그곳에 버스가 이제 끊겼다는 소리를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산을 보니 기분이 좋고 물을 보니 마음이 흡족하였지만 돌아오는 길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내 시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저는 처음 기분이 좋아서 나중은 고생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잡아 타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가짜 버스 정류장처럼 제가 혼자 1시간, 2시간을 정류장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지나가지 않고 버스는 도로 오지 못했던 겁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 첩첩산중에 홀로 미아처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에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보게 되면 히치하이킹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날따라 차도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걷다가 겨우겨우 정말로 흔치 않은 택시를 하나 잡아타서 묵었던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힘들었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 했었지만 가장 제 속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택시비가 너무 아깝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만만치 않았었던 1시간 넘게 걸렸었던 것 같은, 왜 그렇게 돌아왔을까요? 그 길들보다 택시비가 훨씬 더 비싸고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었죠. 이 돈으로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면 참 맛있게 저녁을 모았을 텐데 택시비로 날아가 버리다니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음에는 차를 꼭 구해서 차를 가지고 내려오리라.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직도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차가 있어도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어도 형편이 없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각자의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서 차마 용기 내지 못했던 많은 일들, 각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림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노래를 했었지요. 가난하다고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던 바나나 내가 한번 원 없이 배 터지게 먹어보리라. 내가 하지 못했었던 그 일 내가 나중에는 마음껏 원 없이 해보리라. 나도 언젠가는 꼭 결혼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힘껏 자랑하면서 이 세상의 여주인공 된 것처럼 살아보리라. 그런 기대 갖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만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아픔들, 가난의 무게,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고독함, 또한 마음은 원하지만 억눌러야만 하는 그 한스러움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공생의 시간 동안 3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우시고 힘든 자들의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고
사람들의 억눌린 것을 풀어주시고 많은 이들의 질병과 죽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분은 능력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큰 성공하지 않아도 바나나 원 없이 사 먹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사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저도 여러분에게 사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나나가 아니라 그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나나를 먹고 나면 갑자기 다른 것도 먹고 싶어집니다. 남들 다 먹는 망고도 먹고 싶어지고, 과일을 먹으면 과일만 먹어도 괜찮은가, 과일 먹으면서 볼 대형 벽걸이 TV가 있었으면 좋겠고, TV를 보면서 허리를 잠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소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이 조금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가 필요한 것도 같고, 그러다 보면 하나 둘씩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더 생겨나지 않습니까? 가지지 못하면 서운하고, 하지 못하면 안타깝고,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면 여러분 비참해지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무하고 사랑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굴리지 않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근사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되지 않고 항상 해소되지 않는 갈증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께서 주시는 물고기와 떡이 과연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가지만 과연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간한 용성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하는 이 현실, 소유와 자랑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나의 기쁨과 나의 삶에 대한 충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홀로 서서 든든하고 담백한 삶 살아갈 수 있을까? 흔들리는 돛담배처럼 요동치는 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목격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듯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궁핍하지만, 지금은 비루하지만, 지금은 허접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지금 이 나라를 억압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리라. 그가 진리로, 그가 공의로 불법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였습니까?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선망하였던,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번성하였었던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였었지요.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온 사방의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조공을 바쳐왔었던 그 영광과 번영의 나라 회복되고 재건되리라. 그날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였고 소망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대 가운데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정의 감정입니다. 절망의 감정이요, 어둠의 감정이요, 아픔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을 향한 분노.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한 분노가 심판에 대한 희망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긍정이요, 밝음이요, 희망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밝음입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라는 이 기대. 긍정과 부정, 어둠과 밝음, 희망과 또 심판에 대한 이 소망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하루를 견뎌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밥을 많이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설날에 많은 아이들이 떡국을 두 그릇, 세 그릇 다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한순간에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키가 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선생님 혹은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누군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으로는 이 선생님과 교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선생은 바로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난 사람,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인생을 경험한 사람,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삶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만난 선생들을 통하여 배우고 자라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책이 우리의 선생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와 친구와 가족과 이웃이 우리의 선생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선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누가 그들의 선생이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족과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어른들이 그들의 선생이 되었겠죠. 또 하나는 책이 그들의 선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른으로 성장할 때 한 사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 사람이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할 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겠습니까? 우선은 어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수선한데 지금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고, 농사를 지어도, 그리고 그물을 던져도, 버는 것이 있어도 다 세금 내고 말 텐데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너희 아버지는 목수라고 하는데 너도 커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지는 않을래? 온갖 어른들의 이야기와 때로는 참견에 가까운 훈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전수받게 됐죠. 그것은 첫 번째는 희망이었고 긍정이었지만 또 하나는 부정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한스러움, 그 속에서 분명히 세상이 뒤집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와야 한다. 그들은 심판과 희망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예수에게까지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 예수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징벌하시는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의 붕괴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면 온 세상과 나라와 인생과 영혼까지도 파멸하게 되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진지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도 발견하게 되었겠죠.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전진하였던 그 역사적 사건. 그 모습을 보면서 탄성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아, 어른들의 기대가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이집트의 적군은 몰살당하고 우리 민족은 살아남게 되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심판. 우리 편은 사는 것이죠. 하지만 적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엄중한 칼날은 여전한데 오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그들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아한 것이 또 있습니다. 저 적군인 원수 같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의 피를 바르면 생존했다는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햇빛을 내리지도 않으시고 악인에게만 홍수를 주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민족과 출신과 형편과 소유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어른들의 막연한 기대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새롭게 정리되고 완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 가운데.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긍휼이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것일까?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받지 않고 생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소나 양과 염소에게 그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 사람의 죄를 용납하시는구나. 특별히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을 마련하셔서 민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에게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속죄하는 과정, 그 구체적인 의식을 밝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아사살 염소라고 하는 한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그 광야에서 떠나보내어 헤매다 홀로 죽게 하시는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제물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전통적인 역사의 현장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이 생명에 살아나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젊음을 통하여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고, 세상의 아픔을 보고, 세상의 억울함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누구도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 예수가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있었던 그의 내면과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었던 모든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이후에 그분은 홀로 고독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독한 골방,
광야, 우리가 사순절을 겪듯이 그분의 사순절을 겪어내면서 40일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도 감히 감상할 수 없는 깊숙한 곳에서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이야기들과 이 모든 내용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종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게 되지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애가 40일의 광야 시간을 지나서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단순히 그를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를 경배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갔던 삶,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사명자가, 한 사람의 제자가 탄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전혀 다른 시간과 전혀 다른 공간과 전혀 다른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분이 경험하셨던 모든 배움과 암과 과정들 속에서 나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기도로서 그분이 탄생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자와 제자는 이렇게 탄생하고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 어두운 밤을 주님께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들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많지만 그의 앞에 선 자들은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의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은 각기 자기 생각에 바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칼을 빼어서 저항해 보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도 만류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후대에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의 말씀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경험하시는 이 밤은 예수의 삶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심판의 구주인가? 아니면 세상의 재앙으로 등극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비참한 사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사람들의 기대로 왕이 되게 된다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가 개국공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은 단지 반란군의 앞잡이요 죄인의 공범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는 묘하고 어둡지요. 당사자인 예수께서 도리어 적극적이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요. 제자들은 어쩌면 이전부터 그 조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예고하셨고 초림의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재림의 심판을 예견하시면서 그들은 무언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금 심판하러 가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수께서 이곳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 속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하여서 가장 눈치 빨랐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아주 빨리 길을 선회하여서 대적자들의 앞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은 믿음의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은 아주 공허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비참한 실패의 현장입니다. 화려했던 3년의 시간은 모든 사람의 기대로 물거품처럼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가지고 있었던 백혼이불조차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지막이 이처럼 비참하고 허무하고 쓸쓸하고 서글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무한 밤을 지나야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쓸쓸한 밤을 지나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든지, 영혼의 아픔을 통해서든지, 고독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인생의 아픔과 자신의 벌거벗은 영혼의 몸을 보지 못한 자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가 죽음까지 십자가를 진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는 인생이었나? 나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나의 민낯은 무엇인가? 나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 있는 그 순간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쓸쓸히 죽어가셨던 그 고통의 아픔과 외로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그 영혼의 밤을 겪는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는 것은 분명히 초라하고 허무하고 쓸쓸한 밤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 뒤에 이 실패를 잊게 만드는 예수의 담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만 예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권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주로서의 능력과 자격들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초라한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발견하신 사랑의 방법이요, 예수께서 걸어가기를 다짐하셨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리라, 그가 결단하셨던 그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하여 바울은 고백합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왜 이 방법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셨던, 그의 전통과 방식을 통해 선택하셨던 죽음을 포기하지 않은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죠. 무엇이 율법의 핵심입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아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의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벌거벗은 밤을 경험한 한 사람,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의 사랑을 발견한 한 사람, 자신의 아픔과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가 고백하며 주님을 만난 한 사람에게 부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새하늘의 교우 안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새하늘 교회가 우리 이웃과 이 땅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네팔과 온 세계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허무하고 고독한 밤을 감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